할렐루야. 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사실 오늘 집회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사실 제가 여기 세계로교회가 처음은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왔고 또 그전에도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오면서 제가 설교를 잘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아무것도 안 듣고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 막 원고를 막 진짜 열심히 막 뚫어지게 쳐다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든 잘하고 싶은 막 그런 욕심이 있겠잖아요. 예, 거룩한 욕심. 막 원고를 쓰면 속에서 야 기도해, 저 속에서 마음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막 쓰면 야 기도해. 예, 너무너무 여러분들의 그 열정과 그 마음을 보니까요, 마음속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다 나눠야 될지 지금 싶어요. 그래도 정말 제가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야 진짜 한국교회 미래가 있구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이 지금 이 자리에서 준비가 되고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뜨거운 열정이 정말 오늘의 내일, 오늘의 한국이 아니라 내일의 한국을, 오늘의 교회뿐만 아니라 내일의 교회를 변화시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거룩한 거룩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예? 제가 아까 광고 듣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거룩한 이라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되게 잘 어울리는 수련회를 보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인사도 거룩한 인사, 그죠? 거룩한 식사 예절, 거룩한 화장실, 그죠? 예, 그리고 거룩한 여러분의 입. 이 단어가요, 그냥 데일리, 그러니까 매일의 단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1년에 수련회나 참석해야 들을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매일의 단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아까 제가 보니까 우리 수찬이하고 건우 선물을 받았더라고요. 어디? 선물 잘 받았어? 그래서 저도 주려고요. 나와. 별건 아닌데, 이제 여러분들의 작은 선물이에요. 오, 대박! 나도 나가야지. 이제 안 부를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대한민국을 한번 보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예술, 문화,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러한 모든 대한민국의 사회가 지금 건강해 보입니까? 매우 건강하지 않아 보입니까? 건강하지 않아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바꿔야 할지 대안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대답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진짜 고민 많이 하거든요. 진짜 고민 많이 하는데, 야 이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로 잡아야 진짜 이 나라가 좀 바로 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저녁 설교는요, 그냥 한 번 듣고 여러분 잊지 마시고 진짜 우리 그 큰 그림을 위해서 제가 나누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 무너졌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예술, 문화 등등등 그 모든 무너진 것들을 어디서부터 회복하면 될까? 어떻게 회복하면 될까에 그 회복의 출발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해요.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적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꿈을 꿔야 대한민국의 오늘이 위기라면 내일은 더 밝아질 것 같아서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나누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위험한 내일을 기회의 내일로 바꾸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역사의 시작,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딱 창조하시고요. 이거 화면은 이따가 저 띄워주셔도 돼요. 조금만 볼 거예요.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인간에게 맡겨주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쭉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갑자기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세요. 회의를.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 2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요. 지금 아직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 아직 만들기 전이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는 누굽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 그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 계신 한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것이 인간 설계도의 도면입니다. 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사람에게 맡기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간,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설계 도면이에요. 여러분, 연약한 인간이 엄청나게 힘이 센 코끼리를 다스리는 근거가 뭡니까? 사람하고 코끼리랑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그냥 다이다이로 붙으면 코끼리를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죠? 코끼리 그냥 이렇게 팡 치면 조금도 가장하지 않고 우리 3m 날아가요. 3m. 예? 여러분, 코끼리랑 여러분이랑 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코끼리가 이깁니다. 물로 도망가면요, 코끼리 수영 엄청 잘해요. 엄청나다고요. 그런데 그럼 이제 코끼리들끼리 회의를 하겠죠. 야, 우리가 왜 인간들에게 이렇게 이거 뭐 과자만 먹고 우리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코끼리 중에 좀 똑똑한 코끼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똑똑한 코끼리들끼리, 야, 니네 결혼해. 그래서 좋은 유전자의 좋은 슈퍼 코끼리. 이렇게 100년 200년 지나면 슈퍼 코끼리가 나오겠죠. 막 하늘을 나는 덤보가 나오든 막 귀를 팔락거리면서 막 날아가든 그런 나오겠죠. 그러면 또 1000년 2000년 지나면 그 코끼리도 진화를 해서 한 번쯤은, 야, 우리 인간이랑 한번 붙자. 나 동물원에서 이거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다 라고 해가지고 한번 붙을 법 합니까, 안 합니까? 하겠죠. 근데 그런 역사가 없어요. 뭐 코끼리는 덜 억울하다 쳐요. 원숭이는 어쩔 거예요? 여러분, 진화했다면서요. 인간의 부모가 원숭이라면서요. 그럼 원숭이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겠죠. 그러다가 야, 우리 언제까지 욱욱까까만 하고 앉았냐. 그래가지고 슈퍼 원숭이를, 똑똑한 오랑우탕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이랑 붙일 법도 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영화가 혹성 탈출 이런 거 아닙니까? 혹성을 탈출해서. 근데 여전히 지난 모든 역사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닮은 사람을 만드셔서, 그래서 영어로는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 히브리어는 이마고 데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를 온 우주 만물이 절대로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회의를 한 다음에 그 인간에게만 주신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뭐냐면 바로 그 밑에 27절과 28절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딱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었는데 누구하고 누가 튀어나왔어요? 남자고 여자가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자만이 이해할 수 없어요. 여자만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가 튀어나왔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남성의 모습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여성의 모습만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아빠의 성향을 공의라고 한다면 엄마의 성향은 사랑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공의와 사랑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나님이 막 무슨 잘못, 죄, 술을 갔다 온 것들이 어디서 지금 하나님 막 레이저 안 쏴요. 왜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막 너무 막 사랑만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잘못하면 혼내세요. 그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결혼이에요. 결혼. 우리가 그 결혼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 우리 결혼의 목적은요, 그냥 우리의 뭐 큰 행복 아니에요. 행복은 목적이 될 수 없어요. 모두가 행복하자고 결혼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부모님 행복해 보이시잖아요, 그죠? 왜 아닌 것처럼 웃고 있고 막 그래요? 예, 여러분 부모님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구에 30억 명은 남자고 30억 명은 여잔데 그 중에 고르고 골라서 한 명 골랐는데 어떻게 맨날 행복하게 사시죠? 예? 부모님 어떻게 사는 거 보니까 여러분 빨리 결혼하고 싶습니까? 결혼 안 하고 싶습니까? 예? 대답해 보시라고요. 그냥 웃음으로 떼어넘기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결혼을 해야 하냐면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졌어요.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즉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만드셨는데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에요. 그 복이 있어야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뭐예요? 기가 막힌 단어가 이제 창세기 1장.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오늘 우리가 이것을 오복이라고 합시다. 오복. 혹시 여기 오복이 계십니까? 이름이 오복이다. 없어요? 네. 정말로 이 오복은요, 모든 인류 역사의 복의 기준이 됩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한 번 더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시작. 예. 자, 이 오복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자 하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복이 뭐예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에요. 근데 이 5가지를요, 이 오복을 인류 모든 역사에 적용해 보십시오. 이 오복을 누렸던 모든 나라는 전 세계를 다스립니다. 가만히 보세요. 이집트, 여기에 파라오 애굽이 그랬죠.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이 그러했죠. 이 오복 단어였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죠.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죠. 로마 제국이죠. 뭐 징기스칸의 몽골이죠. 스페인, 프랑스, 영국, 미국, 전 세계를 주도했던 나라들이 공통적인 특징은 이 오복을 누렸던 거예요. 생육했고요, 번성했고요, 충만했고요. 그리고 났더니 정복하고 다스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오복을 누렸던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들이 세계를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그 나라의 그 민족들과 백성들은요, 내가 이 나라의 백성임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되게 자신 있었다고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로마 시대였는데 리더가 내가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정말 많은 돈을 썼다고 이야기할 만큼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제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누리는 대한민국을 한번 살펴봅시다. 대한민국 모든 역사에 경제적으로 가장 부흥한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역사에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이 없이 평화를 누리고 있을 때가 오늘이고요. 의료 수준, 교육 수준, 생활 수준, 문화적 영향력, 이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 모든 역사에 지금이 최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최고로 꼽고 있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 사회를 보면 근심이 돼요.
인류 역사에 가장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잘 살고 막 그런 거,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거 먹고 하는데 행복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가장 부유한 시대인데 가장 아픈 사람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 모든 역사에 수면제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을 때라고요. 정신과가 가장 많은 예약, 무슨 한 번 예약하는데 한 달씩 기다려야 상담 15분 받아요. 젊은 사람들이 헬 조선이래요. 정말 왓더 헬이죠.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오복을 누리면 자국민에 대한 자긍심과 그런 자부심이 충만해지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모든 역사에 가장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가장 잘 먹고 가장 잘 살고 가장 넓은 집, 가장 좋은 차를 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는 수많은 복을 얻었고 그리고 수많은 복을 누리는 게 맞는데 1950년 한국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극도로 가난했어요. 대한민국이 그 당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다고요. 그렇게 가난했던 60년대 70년대를 딱 들어서면서 새마을 운동이 시작돼요. 1970년대 들어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아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하면서 막 새마을 운동을 일으켜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그렇게 목표했던 대로 대한민국은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대한민국 모든 역사에 1인당 누리는 개인 면적, 1인당 누리는 개인 면적이 대한민국 모든 역사에 지금이 제일 많은 때라고요.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목표했던 대로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잘 살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집은 커졌는데 마음 둘 곳은 좁아졌고요. 연락처는 많아졌는데 속마음을 나눌 사람이 한 명이 없네요. 수명은 길어졌는데 살아야 할 이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더 안타까운 건 꿈을 잃은 젊은이들,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여러분들에게 꿈 물어보면 안 된다면서요. 너 꿈이 뭐냐? 그 질문한 사람이 이상하네. 여러분들은 꿈이 지금 막 몇십 개, 몇백 개가 있어야 매우 정상이에요. 뭘 할지 모르니 모든 것들을 꿈꿔야 그 중에 하나라도 하죠. 근데 뭘 해도 먹고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꿈이 없는 거예요. OECD 회원 국가 중에 대한민국 여전히 압도적인 1위 자살률. 자살률 1위와 2위의 차이가, 2위가 라투아니아인데, 라투아니아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가 2위인데 2위하고 1위가 2.5배 차이가 나요. 대한민국 자살률 압도적인 1위. 노인 빈곤율 1위, 세계 최저의 출산율, 사교육비 세계 1위, 노동시간 세계 1위, 스마트폰 중독 세계 1위, 성형수술 세계 1위. 나 하려고 그랬는데. 음주량 세계 1위, 이혼율 세계 1위, 마약 증가율, 마약이 단기간에 빠르게 이렇게 성장하는 마약 증가율 세계 1위, 가계 부채 세계 1위. 여러분, 이러한 통계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뭔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했던 목표가 잘못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이라고 말했던 그 복, 새마을운동 때 먹을 쌀과 먹을 고기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진짜 쌀밥에 고깃국 한번 먹어보자 라고 외쳤던 그 복을 다 누렸는데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를 통해 배운 게 뭡니까? 이건 축복의 기준이 잘못됐구나.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게 뭡니까? 경제, 평화, 의료, 교육, 문화. 전 세계에서 한국을 방문하고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복, 그 오복 뭡니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그냥 세속적인 기준 말고 이 오복을 꿈꾸고 오복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을 우리 모두가 그 거룩한 오복을 꿈꾸고 누렸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요, 지금과 정반대의 한국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 역사를 통해서 무엇이 정말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무엇이 진정한 행복의 기준인지 우리는 학습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요, 저는 우리 인생의 올바른 목적지를 우리가 설정하길 원해요.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여전히 외치는 목적지는요, 그거 다 누려도 결국 커지는 건 불신이고, 그거 다 누려도 결국 불안과 우울증만 가져다 준다는 걸 이미 증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잘 산다는 그 잘 삶의 기준이 이전과 같다면 우리의 내일은 더 우울해질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우리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새로운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진짜 행복한 올바른 삶의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를 위해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오복을 위한 그 회복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가정의 회복입니다. 뭐라고요? 가정의 회복이요. 한국 사회가 이렇게 무너지게 된 건요,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어려움이 증폭되고 커진 이유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걸 우리가 감싸줄 수 있는 가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가정의 확대가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사회가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사회가 아무리 질서가 없어도 가정이 견고하잖아요. 아무리 풍랑이 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다 견뎌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잘못된 복이라는 그 기준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다 무너졌다고요. 그리고 났더니 그 피해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 대한민국이 세계 1위를 놓치지 않는 부정적인 요인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회복의 출발점이 뭔지 아십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다자녀 출산이에요. 뭐라고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다자녀 출산이래요. 여러분, 진짜예요. 제가 여러분 설득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과 같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부유해지고 집이 넓어졌을 때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전쟁 이후로 베이비 붐 시대가 있었거든요. 50년대. 지금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베이비 붐 시대와 같이 많은 아이를 낳는 세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가 한국을 두려워합니다. 장담합니다. 지금같이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이 막 성장했을 지금 이 시대에 베이비 붐 시대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전 세계가 한국을 두려워 떨 거예요. 근데 전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을 보잖아요. 그럼 위기이고 절망한다 그래요. 내일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나라가 부강행하지 못해서가 아니라고요. 문화가 딸려서가 아니에요. 자녀를 낳지 않기 때문이에요. 1950년 한국전쟁 이후로 베이비 붐으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자녀들이 많아서 잘 모르겠지만 혹시 이 가운데도 58년 개띠가 제일 많나요? 진짜요.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서 다 물어보십시오. 58년 개띠 하면 손 제일 많이 들어요. 그때 딱 베이비 붐 시대거든요. 하지만 60년대 딱 접어들면서 나라가 가족 계획보다 경제 개발을 우선시 여겼어요. 그래서 60년대에 유행처럼 했던 말이 뭐냐면 세 자녀가 적당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70년대를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운동이 있었어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리고 80년대 들어가니까요, 야, 둘도 많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다 그랬어요. 왜냐면 그 당시 베이비붐 시대 이후니까 막 7명, 8명 막 집안이 복작복작했거든요. 집도 좁고 막. 그러니까 야, 지금 한 명만 낳아서 잘 길러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다 라고 했었어요. 근데 정부가 그런 것들을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피임이 보급화되고요, 가족 계획을 교육했어요. 인간의 본능에게 맡겼으면 계속 우리는 아이를 많이 낳았을 건데 교육을 했다고요. 그리고 불임 수술을 장려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3명 이상 출산하잖아요. 그럼 무슨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 그 운동이 오늘날 이 재앙을 가져다 주지 않았나 전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오복,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그것에 대해서 정명충돌하는 국가적인 운행이었죠. 그러한 시대를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니까 우리가 완전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아기를 2명, 3명 낳으면 그 미친 거 아니야? 야, 지금 여러분, 저는 박사도 아니고요, 의사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목사로서 제가 성경에 근거해서 아주 매우 상식적으로 왜 다자녀가 이 모든 무너진 질서, 모든 사회의 회복의 출발점이 되는지 한번 제가 여러분들 한번 설득해 볼게요. PPT를 띄워주세요. 자, 네. 자, 짠. 자, 여러분, 여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더래요. 그리고 났더니 아기가 생겼어요. 한 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요, 100%, 정말 100% 부모님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아이입니다. 100%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아빠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엄마의 장점과 단점이 결합돼서 이전 역사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신종 슈퍼베이비가 태어난 거기 때문이에요. 진짜예요. 왜냐면 여러분, 나는 사과예요. 내가 사과를 하나 먹고 사과를 2개 먹는 거랑, 여자는 예를 들어 배예요. 여자가 배를 하나 먹고 배를 2개 먹는 거랑, 내가 사과 하나랑 배 하나랑 먹는 것과 영양분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 달라요. 왜냐하면 사과와 배가 결합됐을 때 사과에도 없던, 배에도 없던 새로운 에너지를 만든다고요. 그걸 우리는 시너지 효과라고 해요. 뭔가 다른 2개가 결합되었을 때 뭔가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거든요. 이 아이는요, 나와 내 배우자의 좋은 점만 가지고 태어난 그 슈퍼베이비예요.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형제 많은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자녀를 낳으면 낳을수록 인물이나 성격이나 능력, 개인 능력치가 점점점 개량돼서 나옵니까? 아니면 점점 진화합니까? 점점 퇴보합니까? 예? 형제 많은 사람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녀를 낳으면 낳을수록 이게 얼굴이 점점 예뻐집니까? 아니면 야씨, 한 명 더 낳으면 안 되겠는데 그런 아이가 나옵니까? 진화하죠.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진화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옛말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딸 셋이면 얼굴도 안 보고 시집 보낸다는 말이 있었어요. 딸이 셋이면 셋째 딸은 얼굴도 안 보고 시집 가요. 저는 진짜 이 말 믿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7남매시거든요. 아들이 넷, 딸이 셋. 딸이 3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께서 이름을 어떻게 지으셨냐면요, 진선미 해가지고 진숙이, 선숙이, 미숙이에요. 여러분, 진숙이, 선숙이, 미숙이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이모들 중에 가장 키가 크고 가장 날씬하고 가장 얼굴이 예쁘고 가장 재능이 많은 이모가 몇째 이모일까요? 셋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대답하시죠? 예, 사람은 나면 날수록 개량이 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기 2명이 남자 여자 결혼해서 1명 아기를 낳았어요. 아이 깜짝이야. 아이 어떻게 이렇게 생긴 애가 낳지? 아직 실망하긴 일러요. 둘째, 셋째, 넷째 낳다 보면 어떻게 내 뱃속에서 이런 아이가 나왔어? 라는 아이가 반드시 나옵니다.
진짜라고요. 하나만 나니까 절망하지. 계속 놔보시라고요. 다시 시너지로 돌아와서요, 보세요. 여러분, 아빠의 능력치가 100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엄마의 능력치도 100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의 잠재력은 몇일까요? 200? 만? 예, 좋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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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여러분, 이 아이의 잠재력은요 200이 아니죠. 아무리 작게 잡아도 10만. 어우, 만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어우, 짱이에요. 아이, 뭐 10만인지 모르죠. 이제 아무튼 10만이든 100만이든 여러분, 최소한 이 아이의 잠재력은 10만 100만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빠의 100도, 지금 현재 아빠의 100도 원래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이 치열한 세상을 다 살다 보니까 100에 고정됐겠죠. 엄마도 100으로 고정됐겠죠. 하지만 이 아빠도 이 엄마도 어렸을 때 잠재력은 10만이 됐을 거예요.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 언어를 하나를 아니요, 언어를 가르치지 않아도 한 언어를 말해요. 아이에게 5개 언어를 가르치잖아요. 언어를 5개를 말해요. 신기하죠? 10개를 가르치잖아요. 10개 국어를 한다니까요. 그럼 우리 왜 그래요?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부모님 아무튼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을 키우기 위해서. 10만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의 현재 능력은 몇입니까? 예? 0은 아니죠. 그래도 먹고 싸고 뭐 이런 건 있잖아요. 한 5쯤 되겠죠. 현재 능력은 한 5쯤 되겠죠. 그냥 먹고 싸고 우는 것밖에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생각해요. 이 아이를 정말 잘 키우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아시죠? 사교육비 세계 1위. 정말 이 아이를 너무너무 잘 키우기 위해서 내가 이 학원도 보내고 저 학원도 보내고 요 학원도 보내고, 아무튼 우리의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은 딱 하나, 뭐예요? 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이사도 하고요, 직업도 바꾸고요, 환경도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빠의 능력 100, 엄마의 능력 100, 이 100과 100이 더해져서 이 아이에게 몰빵을 했다면 이 아이의 능력은 몇이 돼야 됩니까? 적어도 나보단 커야죠. 이 아이의 능력이 뭐 150, 200은 돼야죠. 왜? 아빠의 최선과 엄마의 최선, 이 아이에게 집중됐으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이 아이의 모든 가능성을 아빠 100, 엄마 100, 그 200 안에 가둬놔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능력으로 식단도 다 짜놓고요, 프로그램도 다 짜놓고요, 아이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막 다 분석하고요, 평가하고요, 그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워줘요. 먹는 것도요 최고급으로 유기농만 먹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를 길러놨더니 반찬, 감사는 아무리 막 새벽에 잠도 안 자고 밥을 해줘도 감사는커녕 맨날 반찬 투정만 해요. 여러분, 아침 밥을 준비해 주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이거 봐, 말도 우리 엄마는 안 해주는데요. 아니, 진짜 힘들어서 그래요. 우리의 부모님은요,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시켜놨더니, 내가 막 진짜 열심히 일해서 막 학원 보내고 다 해놨더니,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이, 감사합니다. 진짜 부모님도 배우지 못한 거 나한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들 공부 안 하고 도망댕겨요. 학원을 보내놨더니 그 학원비 띵띵이 쳐가지고 저기나 했었고, 분명히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아이는 부모에 대한 공경과 감사보다는 원망을 더 많이 해요. 그렇게 애지중지해서 키워놨더니 이 아이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돼요. 근데 문제는 아이가 독립을 못해요. 20살이 돼도 30살이 돼도 40살이 돼도 스스로가 무엇인가 해낼 수가 없어요. 아빠와 엄마의 최선을 다해 이 아이에게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아이를 길러놨는데, 그래서 나보다 뛰어난 150, 200이 될 줄 알았는데 다 길러보니까 아이가 나만도 못해요. 여러분, 지금 이 부모님이 뭘 잘못했죠? 결혼?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정말 결혼은 잘했어요. 놀랍게도 잘했다고요. 여러분, 이 부모님이 뭘 잘못했나요?
아이를 잘못 낳았어요? 예. 예,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 부모님은요 잘못한 게 없어요. 이 결과가 초래된 것은 부모가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구조적인 잘못이에요. 구조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최고의 자녀 교육이 무엇일까? 제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져 버린 것을 보고 진짜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거든요. 그럼 최고의 자녀 교육이 뭘까? 제가 얻은 답은요, 아이들의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자녀 교육입니다. 그 아이들의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거. 여러분, 이 아이 보시다시피 아이의 능력치는 10만 100만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나의 능력 100, 200으로 이 아이를 키우려고 하니까 이 아이가 그보다 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부모들이 감당이 되거든요. 아이 한 명에게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는 부모의 열심으로 그냥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못 간 대학 넌 갈 수 있어.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학원을 안 보내줬지만 나는 보내주잖아. 다 자기 만족이에요. 아이가 원해서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보세요, 이 아이가 둘이 됩니다. 딸을 낳았어요. 자, 그러면 이 아이에게 쏟아부을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분산이 돼요. 물리적으로 100, 이 아이에게 200을 쏟아부을 수가 없어요. 최선을 다해도 한 아이에게 100, 또 다른 아이에게 100. 물론 가족에 따라서 한 아이에게 150, 한 아이에게 50을 주는 가정도 있어요. 그죠? 첫째든 둘째든. 아무튼 100씩 완벽하게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이 또한 완벽한 구조는 아니에요. 좀 더 건강한 구조는요, 아이가 셋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가족 자녀들에게는 결핍이라는 것이 시작돼요. 결핍. 왜냐하면 부모가 100인데 나는 100의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 왜요? 애가 셋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100으로 이 세 명을 300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0의 에너지를 최선을 다해서 세 명에게 나눠줘요. 첫째에게는 80, 둘째에게는 70, 셋째에게는 50. 예? 애기잖아. 50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 자녀들은 모두가 조금씩 결핍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이 결핍에서부터 아이들의 잠재력은 폭발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물리적으로 자녀를 낳으면 낳을수록 업그레이드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업그레이드 된 능력치가 결핍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잠재력이 그 결핍을 해소해요. 근데 그 결핍에 대한 해소가 부모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폭발시킨다고요. 보세요, 여러분, 저기 첫째, 둘째, 셋째 80, 70, 50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중에 애교를 제일 많이 부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 첫째가 아니라고요. 사랑을 제일 적게 받는 애기예요. 왜죠? 아니죠. 애기가 애교를 귀여운 거는 부모님의 입장이고 저는 저기가 귀여운지 모르잖아요. 애기의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귀여운 짓을 하지 않으면 죄송해요, 나 이런 모습 보여주세요. 나도 힘들어. 막 애기가 막 이거 죄송해요. 아우, 죄송해요. 저도 이런 거 되게 부끄러운, 이게 되게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왜 귀여운 짓을 하냐면요, 내가 그렇게 귀여운 짓을 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내가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예쁜 짓을 해야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것을 이 아이가 안다고요. 저희는 아이가 3명이에요 1호기, 2호기, 3호기. 14살, 10살, 6살, 7살 3명쯤 돼야 애들이 막 나이도 까먹고 막 그래요. 자, 근데 그 7살짜리가 얼마나 애교를 많이 부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참 웃겨요. 둘째만 돼도 애를 막 만지고 그러거든요. 막 귀여우니까 만져, 예뻐,
막 예뻐 막 귀여워하잖아요. 그러면 귀찮아해요. 아, 왜 자꾸 그러냐고. 아, 이뻐서 그래요. 근데 귀찮아해요. 근데 셋째를 딱 나니까 이 둘째가 귀찮은 걸 좀 참더라고요. 왜요? 가만히 있으면 얘만 사랑해 주니까 좀 참더라고요. 그래도 막 쳐내요 막. 근데 셋째는요, 우리 눈에 보면 보여요. 얘가 지금 막 너무 좋은지 아니면 귀찮은데 참은지. 엄청 귀찮게 해요. 우리 막 귀여워가지고 막 얼굴 잡고 맨날 귀를 만지고 막 그래요. 그래도 싫은데 참아요. 왜죠? 이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본능적으로 안다고요. 그게 아이가 느끼는 생존법이에요. 결국 이 세 명의 아이들 어떻게 될까요? 예, 부모님의 능력보다 더 큰 애들이 됩니다. 왜요? 스스로가 느끼는 그 결핍을 메꾸기 위해서 더 창의적인 잠재력을 폭발시키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이들을 충분한 에너지를 얻지 못하면, 내가 아이들 충분히 사랑해 주지 못하면 어떡해요? 아이들 상처받아서 하나 싶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기들끼리 부족한 거 다 채워서 살아요. 저희가 자녀를 1명 낳고 2명 낳고 3명을 딱 낳아 보니까요, 이게 진짜 자녀를 2명 낳는 것과 3명 낳는 건 진짜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2명을 낳을 때는 부모가 1명씩 맡으면 돼요. 근데 3명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놀아요. 그 중에 어떤 아이는 편 갈라가지고 2대1로 자기가 유리할 때마다 여기에 붙었다가 여기 붙었다가 여기 붙었다. 제가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우리 집안에 그런 애가 있다고요. 여기 붙었다가 그럼 또 여기 붙었다가. 그래가지고 그 부족함을 서로를 채워가더라고요. 아기가 2명일 땐 우리 부모가 1명씩 자꾸 놀아줬거든요. 3명이 되니까 물리적으로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놀아줄 수가 없어요. 근데 지들끼리 놀더라고요. 그 안에 작은 공동체가 생겨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3명이 아니라 자,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이들이 3명이 아니라 이렇게 많아진다면, 여러분, 이 많은 아이들은 엄청난 결핍을 느끼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한 잠재력이 폭발하는 겁니다. 보세요. 형제가 이렇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학습되는 게 있어요. 양보, 기다림, 책임감, 돌봄, 효도, 공경, 이런 것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그 공동체 안에서 자동적으로 배워요. 반대로 아기가 1명인데 배려합니까? 기다려 주던가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진짜 필요한 게 국어, 수어, 국영수, 사과, 이런 거 저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아무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진짜 우리가 사회에서 필요한 인내, 기다림, 책임감, 효, 이런 것들은 지금 너무너무 필요하거든요. 아이를 1명 낳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가르쳐야 돼요. 그래도 얘는 이해를 못해요. 왜? 겪지 못하니까요. 임상을 해볼 데가 없어요. 뭐다로 참아요. 그냥 하면 되고. 왜 냉장고를 열었는데 먹을 게 왜 급하게 먹어요? 아무도 뺏어 먹는 사람이 없는데. 하지만 공동체 인구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배우게 돼요. 여러분, 혹시 매일 아침에 화장실 사용하기 위해서 가족이 8명이면, 지금도 우리가 애가 3명인데 화장실이 2개라고요. 어디 장거리를 갔다 오잖아요. 그럼 지들끼리 싸워요. 누가 화장실을 먼저 가냐. 그거를 쟁취하기 위해서 집 문을 연다고요. 그러니까 화장실 개수보다 사람이 적으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화장실 개수보다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화장실 사용하기 위해서 양보와 기다림을 배워요. 그곳에서 네가 먼저 써, 내가 좀 더 참을게, 배려를 배워요. 형제들끼리 맨날 싸우니까, 맨날 쥐어 터지게 싸우니까 다투고 싸우면서 협상의 기술을 배워요. 어떻게 하면 협상할 수 있는가?
형제들끼리 맨날 욕하니까 맨날 욕먹고 살면서 인내와 억울함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요. 그렇게 집안에서 뒤지게 욕을 먹고 사회에 나가잖아요. 그럼 사회 초년생 다 욕을 먹어요. 하지만 견뎌내요. 왜요? 집에 가면 욕을 더 먹으니까요. 회사는 퇴근하면 욕을 안 먹죠. 집은 더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억울함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배운다고요. 부모님들은 항상 힘들고 바빠요. 그 7명, 8명 보고 살리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뭐 얘기합니까? 야, 우리가 나중에 부모님한테 잘해드리자. 야, 부모님이 이렇게 힘들고 잠도 못 주무시는 거는 우리 때문이야. 효를 배운다고요. 잘 보세요.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이끌어낸 주역들, 삼성의 이병철 회장, 현대의 정주영 회장, LG의 구인혜 회장, SK의 최종현 회장, 대우, 지금은 좀 부도가 났지만 대우의 김우중 회장, 롯데의 신격호 회장, 포스코의 박태준 회장. 대한민국이 전쟁 이후로 진짜 무에서 오늘날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어낸 인물들이거든요.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 이 회장들 가운데 한 시대에 한 명만 나와도 놀라운 거예요. 한 시대에 이 중에 한 명만 나와도, 이를테면 세계를 변화시킨 사람 스티브 잡스, 세계를 변화시켰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죽으니까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또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고요. 근데 대한민국이 모든 인류 역사에 전쟁 이후로 가장 못 살던 나라가 몇십 년 만에 가장 잘 살던 나라로 이끌어낸, 이거는 세계 역사의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성장이거든요. 그러한 성장을 이뤄낸 원동력이 세기에 한 명 나올 법한 사람이 한 세기에 다 나왔어요, 대한민국엔. 그래서 그 짧은 역사에 이렇게 잘 살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 사람들을 쭉 이름을 적어놓고 연구하다가 제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뭐냐? 이 사람들의 이 성공 비결이 뭐냐? 바로 많은 형제들과 넉넉지 않는 가정 형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말을 바꾸어 결핍으로부터 발생한 잠재력의 폭발인 거죠. 물론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아이들은 지금도 막 7명, 8명씩 나거든요. 근데 여전히 못 살고, 또한 자녀가 너무 많아서 안 겪어도 될 아픔과 상처를 겪는 가정들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그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제가 말한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를 주도하는 그 대기업들을 만드신 분들, 이병철 회장 6남매, 정주영 회장 8남매, 구인혜 회장 6남매, SK 최종현 회장 10남매, 김우중 회장 6남매, 롯데 신격호 회장 10남매, 박태준 회장 7남매, 모두가 6명, 7명 이상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들은 대학교 나온 사람이 거의 없고요, 박사학위 이 중에 한 명도 없고요, 해외에서 그 경영학, 전문 경영학 그 경영인 있잖아요, MBA 학위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박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내 최정상의 학교를 넘어서 이제는 나아가 해외에서 제일 좋은 학교를 나와요. 그런 학교를 나와도 무에서 LG나 삼성 같은 기업을 못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것들을 뒤이어갈 사람도 지금 찾기가 어렵다고요. 하지만 이들은 어떻게 대학도 안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냐는 겁니다. 어디에서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최고의 대학에서부터 배울 수 있는 것보다 더 값진 걸 배웠어요. 가정에서요. 이 배경은, 이들은 대부분 가난한 환경과 그 엄청난 결핍에서 의해서 자라납니다. 어려서부터 책임감을 배워요.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직접 경험해요.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삶으로 배운다고요. 강한 도전 정신과 포기하지 않는 집념을 다 배웠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냥 가족 안에서 내가 생존하기 위한 생존의 전략인 거죠.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목사님, 우리 가족 너무 많아요. 혹시 다자녀, 우리 형제가 4명 이상이다. 많네요. 자, 해당되는 사람만 남기고 손 내리세요. 5명 이상이다. 몇 명이에요? 아니, 그래요. 6명 이상이다. 형제가 몇 명이야? 7, 7남매. 자, 와, 자, 우리 8남매다. 8남매. 대박. 9남매다. 있어요? 9남매가 어디? 몇 남매예요? 이거 재미도 없고 설교에 도움도 안 되고. 여러분, 죄송해요. 아마 저 친구 형제가 5명, 6명이면 저런 거짓말 못 합니다. 그죠? 이런 사회성은 그런 많은 형제에게 배우는데 저렇게 비사회적인 돌발적인 행동은 죄송해요. 예, 죄송해요. 진짜 8남매 있습니까? 8남매? 뒤에 8남매세요? 지금 어머님이 8남매인 거죠? 8남매를 낳으셨어요? 그러면 내가 8남매인 거잖아요, 그죠? 예, 그때는 다 7명, 8명씩 낳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7남매가 제일 많나요? 7남매? 거기 몇 명? 7남매인데 또 있어? 예? 둘이 남매야? 그럼 친구 나와. 친구. 나와. 7명? 8명? 7명? 내일 줄게. 음료수 하나씩 사 먹어. 박수. 진짜 대단하네요. 7명. 여기 어디 또 있어요? 7남매. 내일 줄게요.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이 뭐죠? 오복,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잖아요. 그리고 충만해지면요, 정복하고 다스림은 따라와요. 자동으로 배우게 돼요. 이것이 창조의 섭리이고 원리예요. 한번 살펴볼게요. 준비된 음식보다 사람 자녀가 많잖아요. 그러면 음식에 대한 소중함은 자동적으로 배웁니다. 시장이 만찬이에요. 냉장고를 열어서 치킨을 시켰어요. 2마리를 시켜도 닭다리가 4개밖에 없다고요. 누구 겁니까? 네? 내 거야? 누구라도 그 닭다리를 먹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벌여야만 얻을 수 있다고요. 내가 먹을 것이 있는데 안 먹잖아요. 안 먹어. 그러면 당장 뺏겨요. 2번 다시 그 기회가 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수련회 오잖아요. 그럼 진짜 맛없는 반찬도 맛있어져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안 먹으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다는 생각에 자동으로 맛있어진다고요. 잘 보세요. 공부도 돈이 없어서 옛날에는 7남매 중에 1명 아니면 2명만 공부를 해서 대학을 보냈다고요. 나머지는 뭐예요? 야,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공부하려 말고 그냥 빨리 취업해서 돈 벌어 라고 이제 취업을 장려하죠. 공부 제발 하지 말라고. 너 대학교 학비 대줄 돈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 내가 공부를 빨리 포기하고 기술을 배워야 되잖아요. 하지 말라면 어떻게 합니까? 더 한다고요. 제발 불 끄고 빨리 자. 제발 불 끄고 자. 그러면 화장실 불 켜놓고 공부를 한다고요. 형설지공이라는 말이 왜 나왔습니까? 밤에 달빛에 비치는 그 공부를 왜 합니까?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대학교 합격증을 받았어요. 하지만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엄마한테 내면 뒤지게 혼나거든요. 내가 그렇게 공부하지 말라 하는데 왜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너 학비를 낼 수가 없는데 그래요. 그러면 공부 포기합니까? 아니요. 장학금 받고 학교 가요. 그게 결핍에 의한 잠재력의 폭발이라고요. 자녀가 한 명인데 가족 여행을 가요. 이게 휴가철이라서 우리 여행 가자. 근데 애가 막 짜증을 내요. 짜증을 부리잖아요. 그럼 애 짜증이 온 부모님께 확산돼요. 부부가 싸운다고요. 당신 닮아서 그런다고. 당신 때문에 그런다고. 아우 나는 얘네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았다고. 나는 그러냐고. 그래서 그 아이 한 명 때문에 온 가족이 싸워요. 근데 자녀가 한 7명 되잖아요. 그 7명 중에 기분이 나쁜 아이 당연히 있죠. 하지만 기분이 좋은 아이도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의 짜증이 막 확산되지 않아요. 중간에 꺼요. 누가? 첫째가 야씨 나와! 하고 가서 한 두세 대 패고 오면요 꾹 참고 있다고요. 짜증이 확산되지 않아요. 여러분 중2병 있잖아요. 중2병은 옛날 사회에 없던 거예요. 하지만 중2병이 왜 그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그런 모든 그 신경세포들이 막 폭발할 때 왜 그것이 병이 됐습니까? 자녀가 한 명이고 중학교 2학년들만 모아놓으니까 그게 병이 된 거라고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일단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도 중2병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지요. 근데 왜 그게 사회적인 이슈가 안 됩니까? 내가 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왁 하고 반항하잖아요. 그래서 막 고민 상담해요. 한 7 남매 중에 제일 믿을 만한 형한테 막 고민 상담해요. 형 내가 이래서 너무 힘들어. 그러면 야씨 나도 힘들어. 막 그러면서 막 더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진다고요. 좀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북한에서 그 중2들이 무서워가지고 남심을 못한다는 이유가 있기도 하고. 실제로 자녀가 9명인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중에 7째가 딸인데 그 부모님과의 갈등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결핍은 뭐냐면 난 존재감이 없어. 나는 우리 집안에 그냥 잉여 인생이야. 아무도 나의 꿈에 대해서, 나의 진로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감정에 대해서 한 번도 나는 고민 상담을 해본 적이 없어. 너무너무 상처가 이게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부모님이 너무 서운하잖아요. 아빠도 서운하고 엄마도 서운하고 이렇게 책임지도 못할 아이를 도대체 왜 나를 낳으셨나요? 막 부모님은 나한테 해준 게 무엇인가요?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부모님이랑 싸워가지고 안 되겠다 집을 나갔어요. 가출을 했다고요. 근데 혹시 여러분 가출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 분은 알겠지만 집 나가면 고생해요. 아무도 나를 이렇게 돌봐주지 않고 그냥 옛날에는 그냥 지나갔던 그런 치킨집 피자집의 냄새가 점점 맛있게 느껴지며 막 너무너무 서럽고 막 잘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막 돈도 없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하루를 버티다가 이틀을 버티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3일째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무 굶걸 줄 몰라가지고 엄마 나왔어.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와서 밥 먹어라. 얘가 집을 나간 걸 몰랐어요. 그때 이 아이가 무엇을 결심합니까? 2번 다신 집 나가지 말아야지. 집 나갔다 와도 그래도 찬밥 신세다. 절대로 집을 나가지 않죠. 하지만 요즘 사회에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한 명인데 애가 집을 나갔어요. 그러면 집안 싸움이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싸웁니다. 니들이 애기를 어떻게 받길래 애가 집을 난리가 난다고요. 여러분 사실 이거는 자녀를 많이 낳으면 고민하지 않아도 될 일이에요. 구조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질서의 회복의 출발점이 뭐예요? 고마워. 자녀를 많이 낳으시라고요.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세요. 자녀를 많이 낳읍시다. 여러분 진짜예요. 제가 왜 이 설교를 아직 결혼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아직 결혼 계획도 없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지금부터 이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만 저 좀 봐주세요.
사실 제가 또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좀 제 결혼 이야기도 하면 되게 재밌는데, 내일 해줄게요. 내일. 아, 지금 해요? 그럼 지금 우리 지금 애기 4명 낳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못 하잖아요. 저는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결혼 안 했어요. 죄송해요. 기대에 실망 미치지 못해서 미안해.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희 학교에 데리러 왔어요. 하루는 이제 혼자 다니는데 하루 데리러 왔어요. 그래서 차를 탔죠. 문 열고 차를 탁 타고 문을 탁 닫았는데, 충만아, 너 지금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 들었구나. 그래서 제가 반문했죠. 엄마, 나 중학교 3학년이야 26살이 아니라 16살이야 그러니까, 야, 놈 자식아, 지금부터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 여러분 지금 배우자 위한 기도를 지금부터 하고 계시죠? 안 해요?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른 거 없어.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들 여러분 다 적어놓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다 적으세요. 키 180 이상, 그죠? 스펙 있잖아요. 학교는 어디, 연봉 얼마 이상 다 적으세요. 보세요. 다 적고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라고요. 그 잘못되고 허황으로 부풀려진 그 쓸데없는 기도 제목들 가지고 비현실적인, 아니죠, 초현실적인 그 배우자, 세상에 있지도 않는 그거 다 적어놓고 기도를 하는 것이, 내가 기도를 하다 보면 이 기도 제목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그때 깨달아요. 근데 적어놓고 기도를 안 하니까 5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기도 제목이 똑같아. 내가 나이를 더 먹었거든요. 이런 사람 더 없어. 벌써 그런 사람은 다 갔어. 누구? 젊은 여자 찾아가지고 다 가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시작하세요. 진짜예요.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그때부터 결혼하라고 이게 교육을 시켜주세요. 지금부터 배우자 위해서 기도해라고 막 적어요. 그래서 저도 막 열심히 기도했죠. 하나님. 그러다가 막 진짜 열심히 사역했어요. 진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제가 이제 저는 26살이 되면 결혼이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정말 늘. 왜냐면 난 어려서부터 배우자를 위해 기도했고 막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서 아버지 그런데 26이 돼도 결혼이 안 돼 있는 거예요. 27, 8, 9, 30이 됐는데 그래도 결혼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막 더 바쁜 거예요. 학교도 졸업해야 되고 박사도 공부해야 되고 막 사역도 해야 되고 막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미국에서 그때 있었을 때인데 한국에 딱 나와서 어떠한 사역을 마치고 저에게 딱 6일의 휴가가 주어졌어요. 7일째 다시 미국으로 가야 돼요. 근데 아는 형으로부터 한 자매님을 소개받았어요. 고마워요. 한 자매님을 소개를 받았어요. 사실 그 형이 소개받은 여잔데 내가 감당하기에는 이 아이가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만났는데 막 북한 선교를 위해 나갑니다. 막 세계 선교를 꿈꾸면서 근데 이 형은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갑자기 제가 너무 열심히 사는 거 보니까, 야, 너랑 딱 맞는 사람이다. 그래서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7일 중에 이제 6일 남았죠. 그래서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제가 딱 6일 첫째 날 바로 전화했죠. 사역을 마치자마자 애들을 쫙 미국으로 보내고 빠이 한 다음에 전화를 했죠. 내가 누구다. 그래서 그날 만났어요. 그때 그 자매님은 전주에 있었고 저는 대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전에서 만났어요. 대전에서 만나가지고 커피숍에 가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전주에서 만났구나. 제가 먼저 갔죠. 애기를 3명 낳으면 이렇게 돼. 아무튼 전주에 가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제가 진짜 열심히 충만하게 사느라고 막 말을 좀 이렇게 남자라면 좀 무거운 맛도 있고 좀 가오도 잡고 해야 되는데 촐싹 한 3시간 4시간 만났는데 내 첫 기억은 우리 와이프 진짜 딱 하나, 그냥 환한 미소만 봤어요. 왜냐면 내가 멈추자고 말을 했거든요. 처음 만나자마자 막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막 다 말하고
좀 아까 여자를 많이 못 만나가지고 소개를 안 받아봐가지고 너무 어색하잖아요. 그 계속 말했어요. 막 그러면서 처음 만났는데 내가 만든 노래 들려주냐고 막 랩도 하고 막 별거 다 했다고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고 와이프가 아니죠. 그 자매님을 내려주고 제가 대전으로 갔어. 대전으로 가는 길에 내가 너무 싸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많은 말을 했어. 나는 잔뜩 이야기했는데 내가 들은 게 없어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우리 내일 한 번 더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일은 그 자매님이 제가 대전에 있으니까 대전으로 왔어요. 대전에 앉아서 둘이 커피숍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쭉 이야기를 나눴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던 그 기도 제목에 응답이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놀랍고 신기한 일이에요. 자, 기도 제목에 응답이 앞에 앉아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기도의 응답 아닙니까? 고민해야 됩니까? 직진해야 됩니까? 그쵸? 그래서 대전에서 전주까지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전화를 했죠. 우리 결혼하자! 이런 데서 은혜를 받는구나. 나 그 자매님 몇 번 봤는데요? 2번 봤다고요. 결혼하자! 그랬더니 자매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예, 좋아요. 그래가지고 셋째 날 제 인생의 모든 사람 중에 저의 가장 큰 아군이 우리 누나거든요. 그래서 누나를 데리고 전주에 갔습니다. 봤어요. 누나 심사에서 통과했어요. 넷째 날, 저 7일째 미국 가야 되니까 넷째 날 제가 장모님, 장인어른 장모님 보러 장인어른 아니죠? 그 자매님의 부모님을 만나러 갔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저기 그 출장을 갔어요. 그래서 전주에 계신 이 자매님의 어머님을 만났죠. 그래서 막 인사하고, 그때는 말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그리고 통과. 5째 날이 됐어요. 5째 날은 그 자매님이 이제 우리 부모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희 부모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저희 아버지는 되게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예전에는 더 유명하셨던 분이에요. 장경동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저 그분의 아들이에요. 예, 놀라워요. 예. 근데 그 장경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당시 더 바쁘셨거든요. 그래서 뭐 없는 스케줄 사이에 우리 이 자매님 소개하는 시간을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때 만나자. 근데 또 소문날까봐 우리 장경동 목사님 아들 또 누가 선보고 어찌고 소문날까봐 정말 그 한적한 주택가 안에 집을 개조한 그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자매님이 오기 전에 작전을 짰죠. 음료수를 시켜놓고 이 자매가 마음에 들면 음료수를 다 비워라. 만약에 자매가 마음에 안 들면 음료수를 남겨라. 그럼 우리가 사인인 줄 알고 우리가 그 다음을 진행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떨리는 순간 이제 뭐였어요? 저희 아버지 딱 3개 물으시더라고요. 너 성령 받았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 자매님이 갑자기 울면서 성령님은 나에게 막 그러면서 간증을 시작했어요. 두 번째 너 방언하냐? 할랄랄랄랄랄랄. 세 번째, 너 11조 생활하냐? 11조 생활을 너무너무 잘한 거죠.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 요즘 아이들 진짜 11조 안 하는데, 여러분 11조는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10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열인데 그 모든 것들 하나님 것인데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 내가 이를 쪼개어 하나님께 드립니다의 고백이, 그 신앙 고백이 11조거든요 제가 몇 년 몇 달 때부터 11조를 열심히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하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전 정확히 기억해요. 키위 주스를 시키셨거든요. 아시잖아요. 뭐 아이슌페러 이런 건 조금 들어있고 에스프레소 조금 들었는데 과일 주스는 이만큼 준다고요. 그래! 벌컥
나 바빠서 먼저 갈게 하고 시작했어요. 통과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스케줄표를 펴고 그럼 우리 결혼은 언제 할까? 이 자매님 5번 봤다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때가 8월 달이었는데 11월 17일 날 토요일인데 2012년 11월 17일 딱 보니까 11월 17일 어떠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자매님이 얼마 전에 이렇게 꿈을 봤는데 숫자를 환상 중에 숫자를 봤는데 뭐 숫자가 지나가서 이게 뭐지? 전화번호를 바꾸라고 하는 건가? 1117이라는 숫자를 봤는데 그 7이 빨간색인 거예요. 뭐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11월 17일 어떠니? 그러니까 화들짝 두 번째 눈물 막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8월 달에 만나서 11월 17일에 결혼을 했더래요. 저 결혼한 이야기를 이렇게 좋아하실 줄은 몰랐네요. 제가 그렇게 결혼하고 보니까요, 진짜 좀 한이 됐던 게, 아씨 나 이렇게 결혼할 줄 알았으면 괜히 연애했네. 성경에 보니까요 연애 결혼 거의 없더라고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딱 보자마자 씨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고백하고 결혼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둘이 싸웠을까 안 싸웠을까요? 엄청 싸웠겠죠.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단이 여자를 꼬셨다고요. 왜냐면 아담을 왜 안 꼬셨습니까? 아담을 꼬셨으면 열매를 왜 먹어? 뱀을 잡아먹죠. 일로 와, 뱀 어디 갔어? 뱀을 잡아먹겠죠. 근데 그러니까 여자를 꼬셨다고요. 보암쥐도 먹은지도. 그래서 여자가 그걸 따먹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아담에게 줘요. 어머, 나 이거 먹었어 어떡하지? 아담에게 줘요.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가 정신머리 없이 어딜 지금 하나님 명령하시고 그거를 먹었냐고. 정죄하지 않아요. 그거를 같이 뜯어 먹어요. 그자 왜요? 그리고 에덴을 상실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없는 에덴은 내게 필요가 없어. 맞잖아요. 남자 그 정도는 사랑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그작하고 그냥 가자 우리는 광야로. 너무 멋진 고백이잖아요. 제가 언제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연애 이야기를 좀 해줄게요. 다음에 해줄게요. 예? 예. 지금은 우리 이거 자녀를 지금 4명 낳아야 되는데. 네. 네. 아무튼 연애에 대해서 내일 이야기 조금 해줄게. 내일. 그럼 어떻게 연애 어떻게 스킨십 어디까지 해야 돼? 지금 내일 이야기 해줄게요. 자, 다시 돌아오세요. 다시 아까 그 꼬맹이 가족. 예, 목사님. 그래서 우리 결혼을 했더래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결혼했잖아요. 내가 지난 동안 진짜 몇십 년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앞에 있었잖아요. 그렇게 결혼을 딱 했는데 세상에 이 여자가 어떤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연애를 해봤어야 알죠. 왜요? 저 7번 만나고서 미국 갔거든요. 저 빼고 결혼 상견례하고 결혼 준비를 다 했어요. 한국 나서 그냥 결혼을 했는데 이런 결혼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매님도 저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저도 자매님 아는 게 없어요. 그렇게 응답받고 확신을 가지고 결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지지게 싸웠어요. 진짜 한 10년을 싸웠어요. 10년을 한 8년 9년을 싸웠는데, 싸우면서 하루는 우리 사모님이,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저는 죄를 지을 시간이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자기 의가 충만하니까 지금 내 아내가 죽어가는 걸 몰랐어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든지. 저희 아내는 미국에서 유학을 14년 해서 치과 의사가 됐어요. 미국에서 치과 의사예요. 치과 의사가 돼서 왜 치과 의사가 됐냐? 청년 때 선교를 갔는데 그 좀 못 사는 나라에 선교를 갔더니 다른 웬만한 곳들은 그냥 빨간 약 바르고 기도하면 낫더래요.
그냥 아무리 무슨 병이든 물파스인가? 물파스 바르고 막 뜨끈뜨끈 하잖아요. 막 기도하면 다 낫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물파스를 바르고 기도해도 안 낫는 게 이빨인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안 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 오지 선교사님들은 한번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빨을 다 빼고 틀니를 끼고 들어가세요. 왜요? 이빨 하나하나 아플 때마다 계속 나와야 되니까.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치과 의사가 돼야겠구나. 꿈이 생겨서, 거룩한 꿈이 생겼죠. 그래서 치과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저랑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딱 6개월 돈 벌고 이제 의사가 돼서 이제 의결.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 안마 의자 한 대 사드리고 테레비 한 대 사드리고, 저희 어머니가,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세요. 그때 2번 고민하지 않고 미국에 있는 모든 생활, 영주권 신청한 거,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한국으로 귀국을 했지요. 저희 와이프 14년 유학생활, 막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모든 거 다 팔아서 그거 하나 탔는데, 한국에 와보니 그 자격증은 아무것도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그리고 저는 맨날 사역에 미쳐가지고 교회 가서 살죠. 내가 너무너무 시아버지 교회에서 그 외로움과 괴로움을 나눌 곳도 없어요. 내가 이 남자 한 명 보고 따라왔는데 그게 너무 신혼초여가지고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서 따라왔는데, 그 한 명, 그 남자, 그래도 그 남자라도 내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맨날 그 하소연을 들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보, 제발 배부른 소리 좀 그만해. 우리가 부목사로서 이만큼 사는 건 정말 대한민국의 상위 몇 프로 우리는 감사한 사람이니까 감사해 라고 아무리 명령을 하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한 결혼생활 10년쯤 했는데 하루는 이제 둘이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 어떠한 공통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 계속 평행선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너무너무 막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려도 저는 꼼짝도 안 하잖아요. 왜? 교회 가면 맨날 울어. 우리는 눈물은 좋은 사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와이프의 눈물도 은혜를 받고 있나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눈물을 막 흘리는데 뭐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죠. 너무 답답했던 나머지 밥을 먹다가 접시를 집어던져서 빵 깨뜨리더라고요. 쨍그랑. 그럼 보통 드라마에서는 두둥 어떻게 됩니까? 여보 미안해, 정말 힘들었구나 라고 나와야 지극히 정상이잖아요. 그 무공감증 중증 환자라고요. 쨍그랑. 저는 사역에 너무 많은 다양한 경험들에 의해서 뭐 유리 하나 깨지는 거는 꼼짝도 안 해요. 야, 내가 거기 있는 거 다 깨도 내가 꼼짝할 것 같아? 하고 하나 더 던졌어요. 그때는 우리의 결혼 생활이 끝일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보통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 아파트 집이 두 채잖아요. 이쪽 집, 이쪽 집, 1호, 2호. 근데 우리가 3호, 4호인데, 우리가 3호 살았는데 4호에 목사님이 사셨어요. 놀라워요. 한 층에 목사님 2가정이 살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제 더 이상 못 산다.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갔죠. 띵동, 상담할 게 있습니다. 일단 이미 다 느껴요. 목사님이 딱 보고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목사님은 이제 가제는 개편이라고, 저는 목사님이 항상 저의 편이 될 거라고 저는 그 믿음이 있어서 데리고 간 거거든요. 목사님한테 가자.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목사님 날개를 달고 나르시네요. 예,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와이프가 그러거든요. 나 너무 힘들어. 그럼 저는 난 더 힘들어.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은 목사님의 날개를 달고 나르시네요. 네. 근데 사모님은 목사님 따라서 한국에 나오는 순간 자신의 날개를 꺾고 나오셨네요. 네.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사모님을 업고 나르셔야 돼요. 저는 맨날 그랬거든요. 날개를 새로 달아. 내가 더 좋은 날개 가르쳐줄게. 막 걔를 소개하고. 근데 그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러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제가 배운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결혼과 그 결혼에 대한, 그러니까 사랑의 감정과 결혼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는 다 버텨낼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사회는 확신은 모르겠고 그냥 사랑에 대한 감정이나 지식으로 결혼을 하니까 그 결혼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흔들린다고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과 그냥 믿음을 가진 건 천지 차이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면 확신과 그냥 확신이 없는 믿음은 정말 천지 차이예요. 우리 친구 3명 나오세요. 1, 2, 3 나오세요. 빨리 자, 일로 서세요. 일로 서세요. 일로 서세요. 일로 서세요. 서세요. 제 옆에 서세요. 네. 자, 오케이. 자, 우리는 구면이니까 일로 와. 건우. 자, 건우는 저랑 친한 친구예요. 친한 우리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자. 우리는 믿어요. 난 너 믿는데 넌 나 믿니? 우리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이예요. 자, 그런데 우리 믿는 사이예요. 평소에 연락 잘 안 해요. 믿는 사이니까. 근데 선우, 너 형제니? 아니야? 근데 선우, 성이 다르구나. 미안하다. 자, 선우가 건우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건우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충만이 만나냐? 충만이 요즘 너 씹고 다녀. 한번 말해보세요. 시작. 야, 너 충만이 만나냐? 야, 충만이 요즘 너 씹고 다녀. 야, 너 충만이 맞냐냐? 어렵구나. 내가 대사 대신해 줄게요. 야, 충만이가 너 씹고 다녀. 그래요? 자, 그러면 건우야. 건우는 나랑 친해. 우리 믿는 사이야. 근데 제3자가 와서 내 욕했어. 어떻게 받아들일래요? 에이 설마. 에이 설마. 그래요. 근데 승우가 또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우에게. 야, 건우야 너 요즘 충만이 만나냐? 아니 왜? 야, 충만이 요즘 장난 아니야. 지금 네 욕 엄청 많이 하고 다녀. 라는 이야기를 또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에이 설마. 에이 설마. 그런데 수찬이가 또 오는 거예요. 이만한 덩치로 쿵쿵쿵쿵. 야, 건우야 너 좀 충만이 만나냐? 아니, 야, 충만이 장난 아니야. 지금 네 욕, 지금 사람들 다 막. 그럼 어떻게 할래요? 믿음이 흔들리겠죠. 우리는 연락 안 해요. 근데 괜히 다른 사람 이야기 듣고 믿음이 흔들리다가 의심이 생기다가 믿음이 깨져요. 그 내가 나중에 건우야 그러면 뭐야 욕이 날 뻔했네. 뭐야 이 자식. 지금 왜 나한테 앞에서는 이런 착한 척하고 뒤에서는. 그냥 다른 사람 이야기만 듣고 우리의 믿음이 깨져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건우가 나를 믿고 내가 건우를 믿어요. 근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선우가 와서 야, 충만아, 야, 건우야, 야, 충만이 요즘 네 욕하고 다니다. 야, 됐다. 야, 내가 충만이를 얼마나 잘하. 야, 됐어 하고 무시하겠죠. 승우가 와요. 야, 건우야, 야, 충만이가 지금 네 욕하고 다녀. 야, 내가 충만이 지금 15년째 알고 있다. 15년째. 걔 원래 말은 그렇게 해도 야, 원래 뒤에서는 안 그래.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믿음에 대한 확신이라고요. 우리 친구들에게 박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유혹과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믿음만 가지고 확신이 없는 믿음은 이 말 들으면 이랬다가 저 말 들으면 저랬다가 요 말 들으면 요랬다가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 거룩을 붙잡고 살아갈 때 세상에서는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미련해 보이는 것 같고, 야, 니네 그렇게 해서 야, 그 수련회 가가지고 몇천 명 모여가지고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냐?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진리니까요.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왜 내 사람이라고 말을 못해? 옛날에 드라마 주제인데 옛날 건데. 아무튼 그래. 그래서 내가 확신하잖아요. 그러면 소소한 감정들이 쌓여도
그것이 우리의 결혼 생활을 깨뜨리지 못해요. 왜요? 이 사람이 내가 평생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그때야 비로소 제가 와이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제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마치 우리 가족을 다 보고 있는 것처럼. 저는 달라지지 않지요. 그런데요, 우리 와이프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만 옳고 자기만 잘났다고 자기만 주장하는 사람이 드디어 자기의 죄를 본 거예요. 갈등이 뭔지 아십니까? 싸움은 너와 내가 달라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 다른 것을 연합해가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기 위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싸움은 필요해요. 너무너무 필요해요. 중요한 건 정말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라는 확신을 얻기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목사님, 그러면 요즘 같은 시대에 자녀를 몇 명을 낳으랍니까? 어떻게 7명, 8명을 낳아요? 진짜 불가능하잖아요. 저도 진짜 이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랑 똑같은 고민을 하신 분이 계세요. 어느 기독교 대안학교의 교장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이제 기르는데 기숙사 생활을 다 다르게 쓴 거예요. 1명도 써보고, 2명도 써보고, 3명도 써보고, 4명, 6명까지 써봤대요. 그렇게 쭉 기숙사 방을 1명부터 6명까지 쭉 써보니까 답이 나오더래요. 몇 명이 제일 좋냐면 4명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4명이야? 그 나이가 다른 4명을 한 방에 몰아놓으니까 자연적으로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 형의 역할, 동생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4명이라는 공동체가 되니까 부모님의 교육 없이 자기 스스로, 그 막내가 아프면 아빠가 챙겨주고요, 얘가 아프면 아빠의 역할을 맡은 애가 기도해 준대요. 하나님, 내 동생, 우리 학생 고쳐달라고. 그럼 이제 엄마 역할을 맡은 애가 가서 이제 죽을 쏘고요. 그러니까 사회라는 것을 사회에 나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 4명이라는 공동체 안에서부터 계속 그 사회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와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교회의 회복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첫 번째 복, 그 오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조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면, 이 오복을 가정에서부터 누리면 사회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릴 리더십을 배우거든요. 근데 오늘날 누구를 만나도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를 보세요. 너무너무 신비해요.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가장 뜨겁게 사랑할 때 맺혀지는 열매가 뭐예요? 자녀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맺혀지지가 않아요. 가장 뜨겁게 사랑할 때 맺혀지는 열매가 자녀예요. 정말 이 놀라운 신비가, 두 사람이 가장 뜨겁게 사랑할 때 없었던 새로운 창조물이 태어나요.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두 명이 없었던 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둘이 사는 것보다 자녀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 둘은 부모가 돼요. 깜짝 놀랐어요. 여자들은 그럴 거예요. 내 몸에서 10달 동안 품고 있던 아기가 뿅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기능, 모성애라는 게 생겨요. 모든 엄마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나한테 사랑이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 아기가 아프면 잠을 못 자요. 아기가 울고 있으면 다 들려요. 아빠는요, 들리지가 않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다 천사인 줄 알았어요. 밤 10시에 자면 아침 7시, 8시까지 자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천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와이프가 잉 하면 와이프는 깨 있어요. 저는요 해도 안 깨요. 제가 진짜 도와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아빠는 그래요. 그러므로 그 새로운 창조물에 의해서 우리의 새로운 창조물들이 발생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사랑하면 할수록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것이 말씀이 말하는 복의 기준이고 근원인데, 지금 한국 사회는요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사랑은 하는데 열매를 맺고 싶지 않아요. 과연 그것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랑일까요? 하나님이 어련히 사랑하면 어련히 주시는 아이가, 복된 아이가 축복이 선물인데, 그 선물을 인간의 계산으로 지운다고요. 그러니 이 사회가 잘 살게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자녀를 낳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너무 늦게 해요. 내 몸도 힘들고 아프고 너무 고생하니까 야, 너는 애기 많이 낳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선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어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마을이 필요해요. 근데 오늘날 그 마을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요 그 가정이 그 마을이 되어졌거든요. 가정이 8명, 10명이 되니까 가족이 거기서 웬만한 갈등들을 다 해소하고 건강하게 자라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 명이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얘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마을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배울 수 있는 것들 혼자서는 다 가르쳐 줘도 실습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이에게 마을을 가르쳐 줘야죠. 저희 와이프가 아기를 3명을 낳았어요. 치과 의사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매년 치과 한국 자격증 시험을 봤는데 계속 떨어져요. 왜냐면 일단 언어, 용어가 영어 베이스고 한국은 다 중국어 베이스여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데 아기를 3명을 낳았어요. 이 아이를 홈스쿨링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때까지 홈스쿨링을 해요. 아이들 집에서 열심히 키웠죠. 열심히. 그래서 아이에게 그냥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를 가르쳐주기 전에 먼저 성경의 원리를 가르치자. 그래서 열심히 키웠죠. 그래서 얘는, 그 첫째는 초등학교 검정고시를 위해서 이제 초등학교 검정고시 시험을 준비하는데 뭐 국영수, 과학 이런 거 빼고 선택 과목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도덕이 있는 거예요. 도덕. 얘는 도덕 수업 한 번도 받은 적도 없고 공부를 해본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어줬어요. 야, 이거 풀어봐. 근데 96점 맞더라고요. 얘가 천재가서가 아니라 그게 성경의 위대함이에요. 성경적인 사고만 가지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요. 근데 그런 것들, 그 기본적인 거를 모르니까 계속 교육을 해도 90점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가 초등학교 이제 5학년 1학기를 마치고 저희가 이제 사역을 세종에서 하다가 서울로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와이프가 이제 10년 만에 치과 시험에 통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이프도 출근을 해야 되고 저도 사역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아이를 학교를 보냈어요. 5학년 2학기 때 처음 학교를 갔어요. 공교육 처음 갔어요. 학교에 딱 갔는데 그 입학 절차 때문에, 행정 절차 때문에 저희가 계약하고 첫날 안 가고 둘째 날 갔어요. 그 아이가 딱 갔더니 그걸 갔다 집에 와서, 야, 오늘 학교 어땠어? 엄마, 내일 반장 선거한대. 무조건 나가라. 너가 친구들 전달하려면 일단 반장 그거 하나 차고 살아야 된다. 무조건 나가라. 엄마, 나 친구가 한 명도 없어. 그래도 나가라. 떨어지더라도 도전하고 떨어지는 것과 그냥 그냥 안 하는 건 다르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죠.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후보군들은 5년 동안 학교를 같이 다닌 애들이에요. 얘는 친구 한 명도 없어요. 일단 서울이라는 지역에 아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그 공약 발표 2분이래요 2분 동안 무슨 말 하겠습니까? 간단히 했죠. 다른 후보들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학교 생활로 더 나은 학급을 만들겠지만 난 홈스쿨링에서 학교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학급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친구 한 명도 없는데 반장이 됐어요. 학교라는 곳에 간 지 이틀 만에 반장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았죠. 야, 성경이 짱이다. 성경 된다. 그리고 나서 한 학기가 마쳤어요. 6학년 1학기가 됐어요. 전교 회장을 뽑는데요.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갔죠. 야, 무조건 가. 너 친구들 다 전도하려면 1탄 이거 하나 사야 된다. 무조건 나가라.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죠. 그래서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이 아이를 반장을 만들고 전교 회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뭐 언변 학원을 다니고 뭘 하고 다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키우면 애가 잘 커요. 그렇게 해서 얘가 그 아주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그 당시 지금 우리 교회에 아주 초등학교에서 출석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데 우리 교회를 이름도 몰랐던 애예요. 근데 이제 5학년 때 열심히 전도를 했잖아요. 6학년 때 1년 내내 전도를 했잖아요. 껐떡하면 야, 요즘 왜 이렇게 싸우지 말고 교회 가자, 뭐 이런 거예요. 막 목말라. 우리 교회 정숙이 있어. 막 교회 가자. 막 무조건 뭐 기승전결 교회요. 기승전 교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중학교를 갔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가니까 이제 친구들이 쌓였잖아요. 지금 전도를 되게 많이 해서 그 아주 중학교 우리 교회 좀 핫해요. 너 하늘비전 교회 가냐? 다른 학교 다니는 친구예요. 초등학생인데 하루에 14명 전도했어요. 친구들 다 데리고 왔어요. 왜요? 얘가 막 전도를 하니까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다 전도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얘가 친구를 전도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전도가 되었는데 이 친구가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녀. 할머니가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지만 교회를 실질적으로 다닌 건 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안 믿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내가 보니까 얘는 막 너무 축복도 많이 받고 부모님이 막 뭐 기도도 해주고 막 그런데 나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까요? 포기할까요?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은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년부에서 성가대 대원 모집하는데 손들고 들어가더라고요. 야, 걔는 왜 갔어? 모르겠어. 성가대를 엄청 열심히 해요. 새벽 예배, 우리 아이는 깨워도 잘 안 가는데 혼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걸어와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할 것 없이 막 와요. 왜냐? 세상에서는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교회 가면 막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막 그러니까 얘가 기가 살아가지고 지금 6.3 그 투표 이후로 지금 올림픽공원에서 계속 그 사람들 집회하잖아요. 한 번씩 가요. 찬양하러, 기도하고 예배하러. 우리가 이 세상을 정치를 바꿀 수는 없어도 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가서 함께 찬양해요. 근데 그 친구가 맨날 목사님 언제 가요? 목사님 안 가십니까? 목사님 언제 가요? 그래 가자 가요. 저를 끌고 가요. 가가지고 하는데 저는 뭐 기타를 치거나 막 카운을 막 두드려요. 둥둥딱 두둥딱 막 카운을 막 두드려요. 그럼 옆에서 인도자가 없어요. 거기는 그냥 자율적인 모임이니까. 갑자기 이 중학교 1학년짜리가 막 우와 찬양 가사를 다 불러줘요. 여러분, 그것이 결핍에 의한 가능성의 잠재력의 폭발이지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 전도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 친구 어머니는 지금 교회 안 다녀요. 근데 어머니가 전화 왔어요. 우리 아이가 교회를 다닌 다음부터 딴 사람이 됐어요. 꿈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는 거예요. 왜요? 교회 가면 그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여러분, 완벽해야지 많은 아이를 낳는 게 아니에요. 부족할 때 잠재력이 폭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한 사람이 아니라, 반주 부탁드려요,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생명을 이어가게 하셨고, 그 생명이 세상을 채우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게 만드셨어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건강한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러한 거룩한 삶, 그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가정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부모님과의 관계예요. 친구들과의, 형제와의 관계라고요. 그 관계를 무시하고 깨뜨리고 우리가 아무리 잘 살게 되고 아무리 많은 것 얻어도 결국 우리는 더욱더 많은 수면제와 더욱더 많은 우울증 약을 먹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저에게는 2명의 딸이 있어요. 우리는 3명의 자녀인데 아들, 딸, 딸. 그래서 맨날 우리는 알딸딸해요. 제가 우리 2명의 딸에게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교육은 조기 교육이 제일 중요해요. 얘들아, 밥 먹기 전에 이야기해요. 야, 너 나중에 애기 몇 명 낳을래? 3명. 옆에 있는 애가 얘 3명 말했어. 그랬어요. 4명. 잘했다. 밥 먹어. 저는 진짜 진심으로 바라는 게 있어요. 얘네가 공부를 엄청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것보다 얘네가 20살이 딱 넘으면 가장 예쁘고 가장 피부가 탱탱하고 가장 온몸이 건강할 때 저는 시집 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지금부터 말해요. 얘들아, 대학은 안 가도 돼. 시집 꼭 가라. 제일 이쁘고 제일 탱탱할 때. 만약 지금 이 자리에 목사님, 저는 아기도 다 낳고요, 더 이상 아브라함의 기적 외에는 내가 아기를 낳을 수도 없고요, 목사님 저는 결혼을 안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아까 그 결혼 이야기 빼고 오늘 이 설교를 다시 한번 복귀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내 영적인 자녀의 원리로 대입시켜 보십시오. 원리가 똑같습니다. 요즘에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 영적 출산율이 몇 프로나 될까요? 물론 세계적 교회는 엄청나게 많이 전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의 신앙생활을 봐서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영적인 자녀 몇 명 낳으셨나요? 원래 이 타이밍에 막 몇 명 해야 되는데, 오케이, 너무 짧아요? 오케이,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 했잖아요. 영적인 자녀 몇 명 낳으셨나요? 전도를 잘 하지 않아요. 출산율이 너무 저조해요. 그러니까 한 명을 어렵게 끌고 와서 교회를 보내놨는데 어느 집사님들 왜 상처를 받았어? 그럼 원망한다고, 내가 어떻게 데리고 왔는데 왜 그 새신자한테 이렇게 말해가지고 상처를 주냐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년 2년에 한 명 전도하고 3년 4년에 한 명 전도하니까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1년에 한 10명 전도해 보십시오. 한두 명 상처 받아도 상처 안 받고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똑같아요, 영적인 원리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깨어진 가정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결단 찬양, 제가 지금 설교 너무 길어서 이제 어차피 기도할 시간 많이 없어요. 모든 부부들이 침실에 붙여두어야 할 너무 주옥 같은 찬송가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여러분 결혼하시면 꼭 여러분 침대맡에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혹시 이 가운데 그래, 나와. 시간을 줄게요. 안전하게 나오세요. 자, 우리가 찬송가 중에 정말 주옥 같은 찬송가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많이 불려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찬송가를 여러분 모든 침실, 건강한 가정의 침실에 꼭 이 찬송가를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동생들 꿈꾸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련회 마치고 돌아가서 엄마 침대맡에 이 찬양을 붙여놓으세요. 찬송가 496장. 제가 가사를 먼저 읽어드릴게요. 가사를 한번 보세요. 찬송가 496장. 모든 신혼부부와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이 찬양을 드립니다. 가사 띄워주실 수 있나요? 찬송가 496장. 자,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웃지 말고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가 차차 익어서 곡식을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2절.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일을 맞춰놓고 곡식을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도다. 3절.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때 기쁨으로 산을 거두리로다. 후렴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산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산을 거두리다. 오늘 결단 찬양은요, 우리 기쁨으로 힘차게 박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